이 시간에는 우리 장진규 강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 강사님은 이제 한 달 후에 그 3월 19일에 그 선교차 일본으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남은 시간이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아 있고, 이후에 일본에 가서 그 사역할 교회와 또 현지 상황들 다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교 준비를 금년 한 해 동안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이제 파송식을 하고 또 파송을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장 강사님께서 좀 한 4-5번에 걸쳐서 그 말씀 앞으로 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주 진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전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교회 와서 첫 수요 설교를 제가 요나서 1장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기를, 요나가 하나님께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첫째는 육체 중심이요, 둘째는 나 중심이요, 셋째는 우리 중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광운교회 와서 전도사님들과 좀 친해지면서 어느 날 전도사님들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한 교회에 속해 있으니 이제 한 형제처럼 지냅시다 라면서 농담 반으로 이 돌림자를 써서 별명을 지읍시다 그랬습니다. 제 이미지 속으로는 탕자는 집을 나갔지만 다시 집을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탕자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탕자를 집을 나간 탕자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는 그 탕자를 떠올리면서 우리 별명을 짓는데 돌림자를 탕자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를 끝에 놓으면 무슨 음식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보약 이름 같기도 하니까 가운데 자에 놓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를 가운데다 놓더니 정탕난, 최탕인, 무슨 탕옥, 탕숙. 예. 그래도 전도사님들은 괜찮았는데 이거를 남자 교역자들까지 확대하니까 무슨 탕서, 탕원, 예, 이렇게 나갔습니다. 참 재밌었는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우리 손성호 강사님이었습니다. 거기다 탕자를 놓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튼 제가 왜 이 탕자 얘기를 꺼내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또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지만 가끔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 없이 외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2, 3일 정도 바람을 쐬고 돌아올 때가 있다, 산책을 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영적인 신령한 밥상을 외면하고 이제는 신물난다, 못 먹겠다,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을 뒤로하고 우리가 밖에 나갈 때도 있고 또 집안에 돌아와서도 아버지하고 같은 건물에 못 살고 집안 마당에 작은 텐트를 치고 혼자 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강도사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또 전도사도 시켜주시고 강도사도 시켜주셨는데 이분이 사람은 안 낚고 항상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을 생각만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요나처럼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만약에 지금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맨 첫 장 1장을 설교할 때 제가 드렸던 것처럼 나 중심, 육체 중심, 우리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3장 10절을 보시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고 바로 서서 각기 힘써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내리시겠다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기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요나는 기뻐하지 못했을까? 요나가 불쾌하며 화를 냈다,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랬는가? 우리가 3장을 잠깐 뒤돌아보시면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다닐 큰 성읍을 딱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선교를 하고 다녔을까? 참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고 괴롭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선포하기는 하는데 참으로 마음에 내켜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오히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심판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나의 마음속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니느웨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니까, 원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에 하나님께 완전히 멸망받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도 보내셨다가 다시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 역사를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라 하면서 직분은 성도이고 신분은 성도이고 직분은 선교사인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음이 정반대니까 행동도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마음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또 정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면 응당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싫어한 것은 요나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종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 원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보다 나 중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자리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끝까지 딴 주머니 차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인 내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실 크신 역사를 믿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세리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서 예수님을 자기를 떠나고 하나둘 예수님께로 갔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나 중심을 버리고 내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됨이 하나님의 일이 잘됨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내게 임할 줄 믿고 또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원하던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내 일만 생각했을 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유혹에 자주 부딪히곤 합니다. 하던 일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너무 하시는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 들린 겁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들리면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차라리 죽여주소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여겨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고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왔던가, 또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지만 또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바르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대충 선포하고 결국은 그늘에 앉아서 쉽니다.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데 과연 이 니느웨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가? 치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신데 그 자비가 결국은 이들을 용서하실 것인가? 반반,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반, 그래도 용서할지 모른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 반,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종국을, 그 마지막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중생한 영의 생각이 있고 부패한 부패성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심정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10년 전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땠는가?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또 원전의 폭발을 보면서 이참에 쫄딱 망해서 아주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면에 그래도 지진이 멈추고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에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반,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음 반.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농쿨을 보내셔서 그늘을 주시고 쉬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나는가?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갉아먹게 하시고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리게 하십니다. 이 사태를 보고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을 보시면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시들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요나를 괴롭히십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또 병 주시네. 약 올리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지. 만약에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 또한 마귀 생각이고 시험 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제대로 된 바른 선교사였다면 처음에는 먼저 박농쿨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서 햇볕에 뜨거운 괴로움으로부터 면케하셨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는 아무 수고도 없었는데 하루 만에 자랐고 하루 만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까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박농쿨을 보고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를 그늘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마땅히 그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요나가 이 박농쿨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니느웨 백성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시고 하루 만에 시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머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가 끝까지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선지자니까 배운 풍월이 있을 것입니다. 4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고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에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나라에게만 관대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내 옆나라에게도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래 믿으면서 나만 잘 되기를 바람이 내 안에 없는지 이제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여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항상 받들여 하는가?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붙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처럼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우리 영적 신앙의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은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옳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께서 바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었다면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보내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박농쿨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요나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어린 신앙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시고 하루 만에 시들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가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죽기를 원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보내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유혹이다,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윽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제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주 완악합니다. 이런 되지 못한 선교사, 되지 못한 종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 가운데 시련을 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또 박넝쿨을 주셨다가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시고 뜨거운 햇빛을 보시고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진행하는 데 쓰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는 니느웨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이 요나의 영적인 성장도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요나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장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요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그 다음날 시들어버린 것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니느웨 성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멸망을 바라는 자기 위에 박넝쿨이 항상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속셈은 전혀 엉뚱한 곳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망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만여 명은 누구인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만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죄 때문에 같이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실 수가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의 회개도 바라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또 가축들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리시겠다 하시는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둥,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둥,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람을 사랑하심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 우리가 어디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못해서 내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아버지 집 옆에 혼자 텐트 치고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그 텐트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제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 내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요나처럼 이기적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소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순종으로 나갈 때는 또 간섭해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또 뜨거운 햇볕으로 괴롭히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지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송가 308장을 좋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지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로는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 사모님도 세상에서 참으로 많이 유명해지셨지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은 지 10년이 됐다, 20년 됐다, 경력이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나만 생각하는, 나만 잘 되길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과거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기 전에 회개하는 여러분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참 못됐구나, 철이 없구나, 어떻게 선교사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혀를 차면서 한심하게 바라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지난날에 살아온 평생의 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합해서 나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무조건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